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입니다. 한번 같이 제목을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 혹시 제목을 보시고 가정의 달인데 하필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혹시 부담이 오신 분이 있을까요? 그동안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부모를 순종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복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해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부모를 떠나는 부분, 또 자녀들도 부부 사이에는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원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오늘 죽음인가? 성도들 가정에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또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의 가정의 그 삶의 그 사이클에는 태어나는 일이 있고 결혼하는 일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한 번은 경험하는 것이 이런 일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의 많은 가정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채 자녀들이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를 그렇게 배우지 않고 살다 보니까 아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 경황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맞벌이를 하니까 아기 낳고 얼마 안 돼서 아기 엄마들이 다시 출근을 합니다. 아기는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에다 맡기죠. 어린이끼리 있으면 좋을까요? 또래 집단끼리 있으면 우리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 갓난쟁이 어린아이를 일찍부터 맡기면 사회성이 늘어날까요? 말을 배울까요? 지들끼리 말을 할까요?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엄마처럼 끌어안고 이렇게 책도 읽어주고 자상하게 그렇게 할까요? 그러기에는 돌봐야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아기가 귀찮지 않게 잠자는 게 제일 좋아요. 재워버려야 돼요. 재워야 귀찮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너무 일찍 보내면 그게 또래끼리 어울려 놀면은 사회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준비하셨나요? 아유, 목사님, 나는 젊어서 앞으로 30년 40년은 거뜬합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올 때는 순서이시 왔어도 갈 때는 보장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가까운 데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의사가 우리 보호자분들 잠깐 만납시다. 6개월만 사신다고 쳐보세요. 의사가 가족을 불러서 당신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위중하셔서 6개월, 앞으로 남은 시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듣고 어머니한테 가서 또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6개월 남았대요.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이면 아워열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속여요. 예? 의사가 그러는데 어머니 앞으로 6개월 남았답니다. 그 말 안 합니다. 의사한테 또 얘기하죠. 우리 어머니는 모르게 해주세요. 예? 사시는 날까지 편하게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하고 비밀로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기회를 뺏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당신 앞으로 남은 날이 6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화의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제목이라도 들은 적 있죠?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나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남은 6개월 동안 나는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만나고 싶은 것도 하고 못 해봤던 것도 하겠다. 이 노인이 번지 점프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하면서 뛰어내리는 것도 해보고 뭐 어디도 가고 자기의 남은 마지막 생애를 준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인 중에도 세상을 떠날 때 끝까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착각하다가 그러다 세상을 떠난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실 겁니다 얘기 안 했어요. 의사가 저한테 얘기도 안 해줬고 또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대개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안 그래도 참 기분이 꿀꿀한데 죽음을 얘기하시는가 이 좋은 주일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아니면 성경적인 죽음에 대해서 잘 들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번에 장례식을 치를 때 수의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수의. 그러니까 이제 염을 할 때 옷을 입히잖아요. 수의를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수의를 이미 사놓으셨어요. 그래서 부부 수의를 사놓으셔서 어머니 거는 당신이 이제 입고 가셨고 2년 전에 이번에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가 사놓은 수의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굳이 따로 돈 주고 안 샀단 말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이 의외로 죽음을 준비해요. 수의도 준비하시고 대부분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꺼립니다. 재수없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싫어해요. 사자. 제 안에 전화번호가 1440입니다. 예. 사자가 2개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가 안 그런가 가서 보세요. 아파트에 가면은 엘리베이터에 사자가 있나요? 1, 2, 3 F예요. F 4 영어로 4 4라는 거를 숫자 4로 안 쓰고 F로 써요. 왜냐하면 기분 나빠서 죽을 사람 비슷하다 해가지고 F층이에요. F.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거에 정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죽지 않고 올라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은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계시록 아까 그냥 읽었죠? 한번 다시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빨간 거 여러분 시작.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대요. 이게 관점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 불길하고 재수없고 피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죽음이 주 안에서 죽는 성도의 죽음이 복이 있다. 복이에요. 복. 그런가 하면 구약성경 시편 116편 15절에도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다 같이 읽어 시작.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소중히 여겨요.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소중히 여긴다는 게 유골 항아리를 비싼 걸 쓴다고 해서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해보니까 화장을 한 다음에 유골 담는 항아리가 말이에요. 가격이 천차만층이더라고요. 그냥 뼈를 담는 그릇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진공도 하고 그래서 이 도자기 항아리가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까지 가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럼 유골 항아리 비싼 데다가 넣으면 그 죽음이 소중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기본으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기본으로. 어머니 때는 제가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효심을 자극하더라고요. 평상시에 부모에게 잘 못했잖아요.
잘했다고 할 부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와갖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진공으로 하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좋다고. 그러면서 기왕에 쓰시는 김에 한 50만 원만 더 쓰면 항아리가 아주 좋은 거로 쓴대요. 했잖아요 제가. 예? 평상시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생각나가지고 아이 그래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거 뭐 돈이 뭔 소용이냐. 그래서 유골 항아리를 그냥 비싼 걸 샀잖아요. 근데 써보니까 뚜껑 덮어갖고 한 번도 보지 않는 항아리를 뭘 쓰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안 했어요. 아버지를 싫어해서도 아니라 아버지 이미 천국 가셨는데 항아리 비싼 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써서 뭐 하겠어요. 기본으로 해주세요. 성도의 죽음은 유골 항아리 비싼 걸 쓴다고 해서 귀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띄워주세요.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이 복된 거예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빨간 거 여러분 시작.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의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많은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어린아이들 수준에서 고민이 있어요. 인생이 사는 게 힘들대요. 조그만 게. 아이들도 갈등이 있고요. 청소년들도 고민이 있어요.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나? 나는 이 다음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또 대학생들은 나는 취직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떠나지가 않아요. 직장이 안 된 사람은 취직하려고 생각하는데 직장이 된 사람은 또 진급할 수 있을까? 산 넘어 산이에요. 그래서 진급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잖아요. 그럼 결혼할 수 있을까? 또 결혼했어요. 자녀가 낳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왜 또 빨리 안 태어나지? 아들 날까 딸 날까 또 이거 고민하고. 또 자녀가 낳았잖아요. 또 얘 때문에 또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 시집장가를 보내려면 또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줘야 될 텐데 부모의 생애가 이 고민과 이런 게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인생고라고 합니다. 인생고.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다 알 텐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 세상에 다 고민 없는 사람 없고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나이 50, 60 된 사람들은 건강검진하면 은근히 신경 쓰이죠. 뭐 나올까 봐. 대장 내시경 했는데 용종을 띄었대요. 저도 띄었답니다. 작년에. 그러면 조직검사 들어갔대. 이 조직검사라는 말이 또 신경이 쓰여요. 뭐가 조직검사가 나왔으면은 2주간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때까지 신경이 쓰여요. 잊어버리고 물론 살다가 연락 오면 그런가 하지만 혹시 이게 또 뭐 암이라 뭐 이러면 또 어떡할 거예요.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 돈 들어갈까 봐 걱정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강검진 해도 그렇고 뭐 해도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인생에 짐이 있고 의식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참된 안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수고가 끝나요. 죽음을 통해서 모든 평안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는 끊임없어요. 아플 가능성 있고 운전하고 다니면 언제든지 사고 날 가능성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언제든지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신경 쓰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죽음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더 이상 근심과 고민과 걱정이 없어요. 두 번째로 또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천국에서 영접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장막에 살고 있는 영혼이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이 있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 마루가 있었어요. 거실을 마루를 깔았는데, 옛날 기와집이니까 텔레비를 보다가 한여름이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는 새에 잠이 들었어요, 마루에서. 근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방에서 이불 덮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유, 이 녀석 배 까고 누워서 배탈 날라, 감기 걸릴라 해가지고 그 밤에 우리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나를 안아다가 방에다 누이고 이불 덮어준 거예요. 눈 떠보니까 난 분명히 마루에서 잤는데 눈 떠보니까 내 방이에요. 죽음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잠깐 눈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 위 내시경 뭐 이런 거 수면 내시경 해보셨죠? 저는 이런 결심됐어요. 내가 조나 봐라, 마취되나 봐라. 눈을 부릅뜨고 여기다 이제 들어갑니다 하고 뭐 우유 주사 같은 거 넣잖아요, 수면 내시경 한다고. 그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마취 안 돼 봐야지, 예? 안 졸아 봐야지, 수면 안 돼야지 하고 이를 악물었는데 눈 떠보니까 끝났대. 벌써 내시경 검사 다 끝났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죽음이 이와 같아요.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눈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주사바늘 따끔한 것처럼 죽는 순간이 따끔할 수 있어요. 죽는 순간이 아플 수 있고요, 죽는 순간이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잠깐입니다. 저는 종종 헌혈을 합니다. 근데 헌혈하는데 주사바늘이 굵어요. 따끔합니다. 근데 따끔한 게 아니라 아프더라고요. 주사바늘 찌르면 이제 그 나오죠. 그 순간이 싫어가지고 헌혈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좀,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누군가에게 피를 나눠주는 일을 내가 주사바늘 찌르는 거 아프다고 안 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데 있어서 잠깐 순간 아플 수 있을 거예요. 순간 고통스러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그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순간에 잠깐 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오잖아요.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인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 계셔요.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56절.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여 스데반 맞이하려고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지금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에 열리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격려하고 어서 오거라, 애썼다, 그동안 수고했다 하면서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 계신 거예요. 스데반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금이 환영한다고 그러잖아요. 씩씩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맞이하고 계신다. 근데 어찌 스데반 뿐이겠습니까? 저는 이미 먼저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임종을 하신 분들 계셔요? 저는 장인 장모님 어머니까지는 임종을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임종을 봤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귀에다 대고, 아버지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셔요. 저 뒤따라 갈게요. 엄마랑 같이 계셔요. 나 금방 갈 겁니다. 따라갈게요. 조금만 있다 갈겠습니다. 먼저 가 계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다 가서 만날 거잖아요. 다 가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못 만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천국을 못 가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못 가면 못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갈 거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재수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이 땅에서 그렇게 집착하거나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인데, 죽음이 올 건데 너무 그렇게 집착해서 뭐 하겠어요. 세 번째로는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병원 신방 참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환송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안수하며 기도해드리고 장례 예배를 또 진행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더 살아야 되는데, 더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데려가시나. 그래갖고 목사지만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벌써 데려가십니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참 인생이 약하다 하는 생각을 실감을 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제가 제 손으로 다 장례시켜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기다리시라고. 제가 다 보내드리고 내가 뒤따라간다고. 우리 교회 연세 많은 분들은 제 손으로 다 장례해 드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기분 나쁘게 들리시지 않으시는지 웃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천국은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또 읽어드릴게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4절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뭐예요? 천국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지금은 아직 천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지금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 고통이 없는데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는 곳에 가셨으니 그것이 어떻게 재수 없는 일이겠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울부짖음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근데 공감들이 잘 안 되죠. 죽기 싫으시죠. 그리고 저 사람이 죽는 것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싫죠.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천국 빨리 가세요,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가실 때가 되면 우리가 마음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천국에 갔다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울음끝이 짧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 품어 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다 생각을 하고 해석을 달리해야 돼요.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뭐 이러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이게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구나,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 품에 간다, 그런 마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든지 배우자든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질병이 오고 죽음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속이지 마세요. 준비시켜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나는 살 거야,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스스로도 모르고 죽는 거는 그 사람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인권에 대한 유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뭐예요? 유익하다. 죽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한테도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니 죽게 되면 죽으리라.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 말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차피 한번 가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의 날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슬픔, 고통과 절망, 괴로움과 역경의 세계를 떠나서 거룩과 축복의 세계, 곧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길로 들어가는 거니까 성도의 죽음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지금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자살하면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자살하면 빨리 천국 가겠네? 아닙니다. 자살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릅니다만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끊는 거니까 또 하나의 살인죄가 될 수 있어요. 자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느 날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불신자처럼 다 그냥 발버둥을 쳐가면서 추하게 그러지 말고, 이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천국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고 해석을 달리하라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소망 없는 자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면 저것들이 저거 효자야,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니 그 세상 말이에요. 좋지 않은 속담이니까 기억은 안 하셔도 되는데, 남자들이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정들어 사니까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프고 울죠. 울 수 있어요. 눈물이 흘러요. 그러면 그를 우리가 끌어안아 주면 돼요. 근데 울지 마, 울지 마. 믿음도 없이 울어? 천국 갔는데 울어?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데. 그런데 울음끝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첫 장례식이에요.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전 담임 목사로 30살에 다른 교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높은 분이. 장례를 치러 봤어야지. 그래갖고 노예 그 어르신 목사님들, 경험 많은 목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어떻게 장례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황 목사 거기 책에 다 있어. 무슨 책에 있어요? 예식서가 있거든요. 예식서에 보면 다 있대. 그래갖고 당장 초상 날 받아놨는데 이 경험 없는 이 30살 무렵에 이 목사가 뭘 알겠어요? 공부했어요. 책 보고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그래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는데 한겨울이에요. 돌아가신 날이 한겨울이에요. 또 시골에서 장례를 치르네. 그래갖고 이제 시골까지, 그 먼 데까지 이제 그 관을 이렇게 가서 갔는데, 본인은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가지 마, 뭐 이러면서 근데 하관할 때, 하관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그 뭐죠? 그 화장을 안 하고 그냥 매장을 했어요. 관을 이렇게 내렸는데 그 딸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딸인가 봐요. 엄마 가지 마, 날 두고 어디 가, 막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엄마하고 헤어지니까. 같이 가 하고 막 버둥버둥대고 막 그 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 구덩이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진정하라고 막 뜯어 말리잖아요. 근데 정도껏 해야지, 나 예배를 인도해야지 뭐가 끝날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서 제가 그랬어요. 놔두세요, 들어가게 놔두시라고. 예? 구덩이에 들어간다고 그냥 막 옆에서 뜯어 말리니까 막 엄마 나랑 같이 가, 놔두고 어디 가, 막 이러길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해서 집사님 그 손 놓으세요, 놔두세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긴 뭘 들어가, 안 들어갔지. 여러분, 너무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울고 불고 막 그냥 땅을 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옛날에는 눈물도 안 나는데 아이고 손님 올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곡하잖아요. 그거 다 그 쓸데없는 거예요. 슬퍼서 눈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울음끝이 짧아야 돼요. 몸은 비록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하늘의 낙원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만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 눈물도 짧아요. 언젠가는 만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할 것. 세 번째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죽음을 준비할 것.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부부간에 앉아서도 얘기하세요. 죽음을 준비합시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되셨어요? 죽음 준비하라고 그러면 나 생명보험 들었어. 나 죽으면 우리 아내든지 자식들 먹고 살으라고 난 생명보험 들었어. 그거 물론 그것도 준비예요. 그 돈이잖아요. 돈 준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보험 드는 거는 누구 좋으라고 드는 거예요? 산 사람 좋으라고 드는 거죠. 나한테 하나도 영양가 없잖아요. 나 죽으면 이거 갖고 먹고 살려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여러분, 저는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유언장 써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되게 갑작스러운 사고사와 같이 그 죽음이 오면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잘 못하고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러나 긴 병을 알면 차근차근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준비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돌아가신 분을 앞에다 놓고 장례식에 참여를 하면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를 엄숙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아직 젊은 사람들 장담하지 마시고,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갈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평상시에 부부끼리 또 자식들에게 밥상머리에서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죽으면 화장하거라, 아니면 매장하거라, 또 우리 집 산소는 어디에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엄마 아빠가 언제 가더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거라 하면서 유언 삼아 당부하는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연명치료 하지 말거라. 여러분, 연명치료가 뭔지 아시죠?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숨을 쉬는 게 어려우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구멍을 뚫겠대요. 목구멍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기계로 호흡을 하겠대요. 그거 연명치료예요.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구멍을 뚫어갖고 호수를 여기다 박아서 기계로 막 바람을 집어넣으면요 숨은 쉬는데, 혼수 상태에서 숨만 쉬면 뭐예요? 삶의 질이 없는데.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 안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치료하는 거 있어요. 숨만 쉬는 그걸 코마 상태로,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연명치료 안 한다고. 그 미리 얘기해야 돼요. 연명치료 안 한다고 자식들한테 미리 얘기 안 해놓으면 일단 중환자실 가면 의사 맘대로 옵니다. 의사 맘대로 다 해요. 그 가족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한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여보, 나는 병원에 갔을 때 혹시라도 콧줄을 껴가지고 입으로 뭐 음식을 못 먹고 코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는 거 하면은 나는 콧줄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곡기를 끊을 겁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인간의 존엄과 죽음의 순간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젊으신 분들도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것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닙니까? 천국에 가는 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해놔야 됩니다. 해놔야 그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잘 이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라도 뭐가 있다고 할까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뭐가 있으면 치료하면 되고요. 또 못 고친다고 하면 천국 갈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프면 반드시 병원 가십시오. 진찰 받으시고 병 키우지 마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정의 달에 이제 자녀들, 부모, 부부 얘기를 다 했고, 오늘 네 번째 주로 우리가 언젠가 우리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겠다. 성경적인 입장으로 갖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과도 또 죽음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돼야 돼요. 미리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다. 그래야 삶이 더욱더 알차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분명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